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름이 가고 확실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 계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의 아름답고, 계절이 있기 때문에 또 더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8장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좀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맞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때린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런 기사입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의견도 불분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옳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곳 주장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주장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훨씬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매일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오늘 본문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고요. 또 하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냐의 주장입니다. 그는 여기서 세 가지를 예언을 하는데, 자, 당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냐가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힘을 눌러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 예배하는 도구들을 가르칩니다. 이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니아 왕입니다. 그 왕과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2년 안에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굿 뉴스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이었고 열심히 속에서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선지자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일까요? 선지자라는 자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감이 뭡니까? 감은 더하라고, 감은 빼라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자. 이것이 선지자고 예언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예, 그 말도 옳습니다. 네, 저 말도 옳습니다. 뭐 어찌됐든 잘 될 겁니다. 잘못된 일이 있는 경우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나 포로들이 하루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따르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어야지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2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예레미야는요, 70년이 지나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은 백성들이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느냐? 어째요 거짓말을 하느냐?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15절로 16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레미야의 엄청난 말이 쏟아집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5월의 거짓 예언을 한 후에 2개월 만인 7째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하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16절에서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한 사람이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나무는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합쳐도요, 결국에는 열매, 즉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려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만을 예측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항상 그랬습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억.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 환경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저녁이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정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요즘을 가리켜, 이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눈과 귀를 위한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 보면요, 옛날과 달리 볼 것, 들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안방에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서정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지혜, 그 잃어버린 지혜를 듣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지혜에 대한 듣기. 이 책에 보면요, 구약성경에는 들으라라는 그런 관련된 말이 10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듣기와 관련된 말이 42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소리를 알고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라면 또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였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던 적이 언제적입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언제적인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가 결국 목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 그는 가장 큰 기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유라고나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끊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보지 못할 때, 내가 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음성이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음성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